2024년 6월 5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과 슬픔들을,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집착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겨운 주의 자녀들 예배할 때 새로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를 믿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살을 할까요? 자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치인들이 의외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회사의 사장님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갑자기 그 수사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연예인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게 뭐냐면 본인 하나가 자살을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이라 그래서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옛사람이 죄와 더불어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 대한 사탄의 공소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공소권이 완전히 삭제되어지고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요, 되레 의인이 선언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무죄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의인이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법적으로 의인이 선언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생활은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지배 원리는 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종교의 법이었죠. 지금 국가의 통치 원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한 지배입니다. 즉 새 시대의 지배 원리는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달라요. 이 세상의 법은 뭐하지마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뭐하지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지만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하지마가 아니라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다 좋은데 왜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도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느냐? 우리들은 아직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아직 완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어디에선가 악령은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자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천사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내가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읽을까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두 법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다른 한 법, 다른 법, 그리고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다른 법은 죄의 법을 얘기하고 마음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런 죄의 법, 사탄의 법,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을 함으로써 이것과 우리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을 죄의 법 속으로다가 우리를 체포해 가서 우리를 자꾸 노예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현재 이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아직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느냐? 그리스도 구속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불신자의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자기의입니다. 착각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면 돼. 그래서 구원을 자기가 결정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 자기의, 자기 주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착각이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죄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안 취했다고 꼭 말을 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고도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취했구나, 이것을 금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뜻, 이 탈라이포로스는요, 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심한 고난,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런 일을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만 우리는 또 용서받을 것이고 결국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집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꼭 안아주십니다. 부모님들은 감옥에 간 자녀들을 꼭 다시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만 나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내가 옛날에 사고를 많이 쳤어. 그런데 울고 계시는 엄마를 바라보며 내가 새롭게 살려고 결심했어. 이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엄마의 눈물 보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죄와 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